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이제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요.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콕 집어서 이제 마태가 기록을 했단 말이죠. 유대인인 기록자가 유대인들을 읽으라고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의 첫 마디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인간 아브람의 족보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왜 이 족보를 얘기를 할까? 왜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를 할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될지에 대한 암시가 이제 이 족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제 개입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했다고요. 그럼 모세가 기록을 해서 이것을 읽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읽는 겁니까? 이 창세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럼 이 책을 1차적으로는 누구를 읽게 하려고 이 모세오경을 창세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1차 독자예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뭐에 익숙합니까?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요. 400년 넘게 애굽에 종살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 출애굽한 사람들은 애굽의 정서가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가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눈 뜨면 나일강이 보이고 눈 뜨면 뱀을 숭배하는 게 코브라를 숭배하는 게 보이고 눈을 뜨면 하늘에 별을 섬기는 문화 속에 있고 뭐 다 그거 아닙니까? 개구리도 신이었고 이도 신이었고 독종도 신이었고 다 신 아닙니까? 그걸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 모든 건 다 피조물에 불과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심지어 물건까지도 어떤 자연현상까지도 신이라고 두려워하며 섬겼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늘 그거 얘기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를 처음 읽게 된 사람들도 뭡니까? 지금 출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익숙한 것들, 안락한 것들로부터 떠나온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7장 5절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어쩌면 오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구나. 그걸 어쩌면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알게 된 걸 감사하시면서 예, 아브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름은 높은 아버지. 아브람 그러면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람은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열국의 아비,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람, 인간 아버지가 지어준 아브람,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시는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셨다.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후손들을 낳게 됐는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자식이 많아지고 후손이 많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후손들의 아버지가 될 것까지 미리 하나님은 알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그냥 아브라함 그러면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냥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로 그 인생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내가 혼자 잘나가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후손을 많이 자식들을 낳고 손자들을 낳고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조상으로 남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적 후손을 가지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삶을 살 것이냐, 모두를 구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묵상의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7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례라는 말은 여왕 또 왕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여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혼자 받들어지고 혼자 그냥 더 이상 그 위에는 누가 없는 그런 여왕의 그런 혼자 좋고 혼자 잘난 그런 이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사례가 아니라 사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이름 바꿔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말이죠. 개인으로 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개인의 삶으로 살지 말고 모두를 살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딸을 어디 시집 보낸다, 딸을 누구네 집에 시집을 보낸다, 그러면 야 너 가가지고 남편 사랑 잘 받고 애들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잘 살아라. 그냥 이 차원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너 시집가서 너네 집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집안,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라. 너 그렇게 살아라. 이게 이제 비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지 나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 이 가장 중요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이 삶의 자리를, 무대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의 무대를 바꾸셔요. 자, 11장 28절로 다시 보면 11장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그 아브라함의 형제겠죠. 하나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 그럽니다. 갈대아 사람은 어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라 그러면 바벨론이고 바벨론이라 그러면 갈대아인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갈대아인의 어디라고요? 우르라고 그랬어요. 우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할 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초생딸 지역, 비옥한 지역, 비옥한 지역. 살기 좋은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말이죠. 유프라테스 강가이고요. 강을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비옥할 수밖에 없겠죠. 비옥하고요. 근데 또 특징이 뭐냐? 바벨탑의 유적으로 가장 온전한 상태의 바벨탑의 그런 유적으로 이제 어디 그걸 지구라트라고 하죠. 지구라트의 유적들이 발견됐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 여기죠. 우리 지역. 그러니까 바벨탑이 그래서 바벨탑. 거기에서 발견됐습니다. 번영의 도시이고요. 또 이제 막 발굴되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 유물들 가운데 점토로 된 판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있어가지고 종이에다가 막 뭘 쓰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옥한 곳이니까 부드러운 흙들이 많은 곳이니까 그 흙을 가지고 점토로 해서 거기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토판, 태블릿이라고 그러죠. 토판이 이제 거기에 또 발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건데 이게 학교 교육이 있었던 것 같다. 학교 교육이. 토판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내용을 보아하니까 아마 학교 교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첨단의 도시인 거예요. 그때로서는. 비옥하죠? 최첨단 도시이죠. 근데 그곳인 갈대아 우르 출신의 이제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아브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11장 31절을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은 죽었고요.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누가 데리고 해요? 데라가 데리고 옵니다. 예, 데라.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럼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다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의 식구만 딱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온 집안 식구들을 가족 이민을 실행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시작은 말이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출발지는 갈대아 우르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근데 중간 경유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란 땅이라는 겁니다.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보다 오래 머물게 되는 거죠. 데라가 아브라함과 죽은 그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죠.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함께 이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 데라는 누구인가?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데라의 집안이 살던 곳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지역의 신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다는 거예요. 신들을 섬겼다고 했으니까. 예. 이제 그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달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달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실제로 갈대아 우루 그 지역, 그 바벨탑이 발견된 그쪽 지역에는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당시 우상을 만들 때 많이 사용했던 섬로감, 이게 번역이 이제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섬로감, 그 다음에 석고 중에서 설화석고라는 게 있나 봐요. 설화석고, 그 다음에 구리, 상아, 금, 목재 이런 것들이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풍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런 광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그것으로 살고 그랬던 이제 사람들이 이 데라의 집안이고 이제 아브라함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루,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삶의 무대를 완전히 바꾸게 하신, 떠나게 하신, 물론 그 출발은 데라의 의도였지만, 데라가 그 땅을 더 이상 살지 않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들, 환경들, 상황들을 이끄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들을 콕 집어내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기 갈대아 우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한 곳이고 당시로서는 심지어 막 학교 교육까지 있었던 그런 곳이라면 사람이 많았겠죠. 가까운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시지 않고 저 멀리 갈대아 우루로부터, 그것도 거기에도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데라의 집안에, 그것도 아브라함을 왜 콕 집어서 이렇게 하셨냐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몇 대만 올라가면 우리는 집안에 무당도 있고 승려도 있고 다 그렇다고요. 우리는 한 140-50년만 올라가 보세요. 그럼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옆으로 막 사천에 막 이렇게 다 계산해서 올라가 보면. 근데 왜 나를, 그 중에서도 나를, 우리 집안 삶의 터전은 교회도 없던 동네고 그런 곳인데,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콕 찍어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딱 빼내신 그런 은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거라. 누구를 딱 향해서 말씀하시죠. 갈릴리에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어부들이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누구를 딱 집어가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하나님 이렇게 딱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후 쏟는데 그냥 그 중에 딸려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자,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나는 장면이 이제 12장 4절이거든요. 얼마나 거기에 머물게 될지 몰랐지만은 아버지가 하란에 잠깐 머물렀다 가자 하니까 머물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월이 길어지고 거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장면, 이 간단한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짤막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갈대아우로 떠나자, 그 자식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의 뭐 주장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라면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주장이 엄청나게 강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갈수록 아버지가 거의 자식을 죽일 권한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갈대아 우루 그 익숙한 곳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자고 했어요. 말없이 다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노인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하란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75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뜻을 받들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처가 없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죠, 자기.
근데 75세가 되도록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제 모든 노동력이라든지 뭐 전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그냥 다 거의 다 끝난 그 노인인 75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를 받들면서 하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그리고 그 하란이 그 데라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평소에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이 하나님 말씀은 잘 들을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이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한테 마리아를 네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에 요한은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75세까지 되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잖아요. 노인이 됐는데 거기 계속 하란 땅에 있으면서 왜 여기로 이사 오자 했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여기 계속 있어야 되지? 뭐 이러면서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늙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기력이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면 말이죠. 자,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말 어릴 때 교회에서 이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은 곧 이곳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주고 슬리퍼를 살까? 닭발을 살까? 10,000원밖에 없어요. 저 어떻게 비교가 좀 희한하게 됐는데 어쨌든 예? 슬리퍼를 하나 살까? 닭발을 살까? 그럼 닭발을 사면 슬리퍼는 못 사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슬리퍼를. 그러니까 선택은 포기예요. 선택은 항상 어떤 한편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나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죠. 가장 익숙한 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 삶의 자리로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그건데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은 다 내 편이거든요. 내 편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포기는 가장 어려운 포기인 겁니다. 가장 어려운 포기. 가장 확실한 것을 포기하고 가장 불확실한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한테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 결혼을 준비한다. 결혼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서로 사랑한다.
아직 결혼 준비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할 때, 만약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해주어야 할 말이 뭐냐? 너네 둘이 정말 죽고 못 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죠. 둘이 너무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가 독자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은 선교예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순간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꽤 계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가 나 하나를 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다. 그럼 그 고생하고 나 학교 보내고 다 했던 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내가 저 타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간다고요. 형제가 여럿 있어요. 그 중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형제 중에 제가 많이 본 경우인데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말씀 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고, 누군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아, 우리 형은 목사랍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잘 안 들여다보고 벌초하러 갈 때도 안 오고 너무한다 하고 동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목회자인 형제를 둔 그 가족들 중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은 전도가 다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도가 돼도 그냥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훈련이 잘 된 그런 형제들이 있어야 좋겠구나. 만약 목회자인 그 형제가 뺀질뺀질하고 정말 어떻게든 요리조리 빼먹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맞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명을 감당하느라 그런다면 오히려 형은 주의 일을 해야지, 이 분위기가 너무 좋겠다, 그게 얼마나 좋은 분위기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와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명이 아니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마 앞뒤를 다 잘라먹고 그냥 이 말씀만 딱 보면 예수 믿는 종교는 부모 버리는 종교다, 이제 이럴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초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천주교회가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서학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천주교회도 제사 안 지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시아 그 가톨릭 교회 그 아시아 선교 지부가 홍콩에 있었는데 홍콩에 있는 아시아 선교부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죠. 제사 지내는 거는 허용하기로.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가톨릭 사람들이. 원래 그들도 안 했었어요. 토착화라는 이름 하에 타협을 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나 부모 버리는 종교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베드로도 전도를 다니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다녔지만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단 말이죠. 아마 자식도 있었겠죠. 데리고 다녔습니다. 전도하면서. 때로는 그러지 않았을 순간적으로 그런 때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가족보다 사명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마가복음입니다.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영생,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업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부모, 형제,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런 거는 혈연의 의미라기보다는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삶을 돌아봐주고 나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거 포기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겠죠. 고난의 시작이겠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박해를 받겠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상이죠. 하나님의 보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인간의 정과 혈연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오늘은 이제 더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가기 위해서 포기했듯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여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것들을 버리는 선택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포기가 전제가 되지 않은 선택을 자꾸 하기 때문에 늘 맴도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다가 이게 늘 헷갈리는 상황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확실하게 못 버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겠는가라고 할 때에는 누가 더 잘 버렸느냐, 잘 포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갈대아우르를 포기하고 그마저 익숙해진 하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간 그 아브라함처럼 아직도 자기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포기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세의 현상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우상장사의 딸 아들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그를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부르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나 혼자 높아지고 나 혼자 누리라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사들,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씨앗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못해서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위하여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